선망하는 과를 전공을 했고 지금도 그 계통의 일을 하는 사람들 가운데 아마도 강릉이 아니라 강원도에서 가장 바쁜 사람일 거다라고 합니다. 나이도 저와 좀 비슷한 것 같고 젊잖아요. 또 겉으로 보기에는 아주 유명한 사람이고 뭐 하나 아쉬울 것 없을 법한 사람 아닙니까? 근데 뭔가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오늘 저와 대면하지 않았겠습니까? 저는 신천지 때문에 가정이 심각한 피해 입은 사람을 오늘 처음으로 직접 대면해 봤어요. 초신자들 여러분들, 이 기존 신자와 이 이단들을 구별하는 방법은 아주 간단해요. 기존 신자들은 나 교회 다녀요 그러면은 잘 다니시라고 그러고 그냥 가요. 근데 이단들은 교회 다닌다고 하면 막 물고 늘어져요. 성경 공부하자고 그러고 뭐 하자고 그러고 막 물고 늘어집니다. 그건 무조건 이단이에요. 무조건 이단이에요. 그것도 안 되니까 우연히 만난 척 해가지고 아주 막 술수를 막 부려요. 그 신천지 이단이에요. 하여간 저는 신천지 때문에 가정이 심각한 피해 당한 사람 오늘 처음으로 직접 대면해 봤다고요. 이분은 교회를 안 다니는데 그 부인은 교회 다니다가 몇 년 전부터 신천지에 빠졌다고 그래요. 그분이 성품적으로 자상함과 이 선함이 느껴져요. 도무지 안 되겠다는 거예요. 한때는 매일 아침마다 매일마다 신천지 본부 앞으로 출근해서 한껏 해봤다고 하면서 혼자서 자기 가정이 깨지고 지금까지 마음고생한 거 생각하면은 신천지에게 복수할 것만 된다면은 뭐든지 다 하고 싶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신천지 자기와 비슷한 이 남편들이 자기는 교회도 안 다니는데 그런 사람들이 자기 찾아와서 상담할 정도라고 그래요. 지금까지 그 가정이 부부싸움 한번 해본 적이 없는 평안한 가정이었다고 그래요. 부인이 신천지에 들어가면서부터 그 모든 행복들이 다 파탄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 이번 주에 위자료 문제 타협 보고 도장 찍으면 다 끝난다고 하면서 허탈해요. 제가 뭐라고 위로해 줄 말이 없었어요. 그 정도 신천지에 빠지면은 그 부인 제가 직접 만나더라도 쉽게 해볼 돌이 없다는 것을 제가 알기 때문에 답답하고 안타깝기만 했어요. 또 저에게 일말의 책임감도 느껴졌고요. 신천지 같은 이단이 본 나무에 붙어 사는 기생충 같은 존재예요. 기생충. 이단은요, 기생충이에요. 그러니까 기생충이 언제 활개칩니까? 본나무가 힘이 없고 건강 잃어버리고 시들시들해지면은 그 기생충들이 막 활개치고 막 나무 액진 다 빨아먹고 그런 것 아니에요. 그 자리에 저와 아내 그리고 우리 교회 성도 2분 그리고 그분이 함께 있었어요. 우리들 모두의 생각은 딱 한 가지밖에 없었어요. 그분도 예수 만나야 한다. 가정이 깨져버린 그 상처로 인해서 이분이 교회를 향한 원망도 있겠지만 그래도 이분이 회복될 수 있는 방법은 교회에 나와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는 방법밖에 없지 않겠어요. 우리가 지금 성도 수 늘려보려고 당신 전도하는 것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당신과 자녀들이 지금 이 상처를 딛고 일어서서 지금까지보다 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게 해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당신에게 예수를 말하는 겁니다. 그분도 하도 그런 걸 많이 연구를 해갖고 동의를 해요. 근데 생전 교회 다녀본 적도 없었고 또 교회에 대한 반감도 있지 않겠어요? 원망. 똑바로 했으면 자기 아내가 그렇게 안 됐을 텐데 하는 원망. 그런 것 때문에 쉽사리 마음이 열리지 않는 것 같아요. 처음에 교회에서 만나서 주차장에다 차 세워놓고 근처 커피숍에 가서 한 차로 가서 대화 나눴고 다시 교회로 또 다시 와야 되니까 교회 와서 당신 교회 와서 기도 한 번만 받으시라고 권면했어요. 커피숍에서는 아무 대답도 안 하시더니 막상 또 교회 들어가니까 마음이 좀 그래졌나 봐요. 싫다고 그래요. 그러면 여기서라도 기도하자고 주차장에서 손 얹고 기도해드렸어요. 그분의 평안과 그분 가정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드렸는데 뭔가 그분이 분명히
속에서 경험을 했어요. 그분을 만나고 대화하고 기도해 드리면서 한 가지 든 생각이 있었어요. 지난 주일 설교 중에 교회 나와서 안 된 인생 없다고 말씀 전해 드렸잖아요. 제가 그 후로도 계속 그 말씀을 생각을 해봤어요. 정말 우리들은 교회 나와서 복 받았어요. 하나님 살아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복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 안에서만 우리가 이 교회만 다니니까 이 교회 성도니까 우리 교회로만 생각해봐서 한번 곰곰이 생각해봐요. 교회 와서 잘못된 사람 있냐고요. 거의 잘 되지 않았어요. 물론 성경 말씀하시는 대로 성경이 말씀하시는 대로 안에서 은혜 받았던 사람들이 소멸되는 거 봤고 자기 인정해주지 않는다고 대적하는 자들은 있었어도 대부분이 교회 나와서 우리들 다 잘 됐잖아요. 그러니까 웬만큼 정상적으로만 하면은 교회 나와서 다 잘 돼요. 뭐가 하나 잘 돼도 잘 돼요. 여러분 우리가 왜 전도할 수 있습니까? 왜 욕먹을지라도 전도합니까? 이 마음의 확신이 분명해지기를 축복합니다. 교회 나와서 예수 만나면 행복해지기 때문에 교회 오라는 것 아니에요? 교회 나와서 그런 기생충에 감염되니까 불행해지는 것이지 교회 나와서 본나무이신 살아계신 예수님 만나면 행복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도할 것이 뭐가 두려울 것 있고 뭐가 아쉬울 게 있겠어요. 지금까지 전도에 대한 잘못된 인식들, 교인 수 늘리기 위한 전략, 그런 것들 자꾸 심기움 당하니까 그러니까 이 전도하면은 왠지 깨름직하고 부담스럽고 그랬는데 이제 그것 아니라는 것 우리는 이제 알아야 되잖아요. 전도한다는 것이 부담감으로 의무감으로 해야 되니까 안 되지. 교회 와서 살아계신 예수님 만나면은 행복해집니다. 이것 깨달으면 전도가 쉬워지는 것 아니에요? 나를 행복해 주신 예수님, 나를 행복하게 하신 예수님을 왜 말하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들 담대하게 복음 말할 수 있어요. 그가 행복해지고 그 가정 회복되어지고 이 땅에 부흥이 말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말할 수 있어요. 교회 세령 들리자고 전도하는 것 아니고 내가 행복해진 것처럼 그 사람도 역시 행복해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예수 말할 수 있어요. 설사 이혼한 가정일지라도 그 전보다 더 행복해질 수 있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들은 예수 믿으라고 말할 수 있단 말이에요. 스티븐 코비가 쓴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는 책 종종 말씀드리잖아요. 스티븐 코비가 그 책에서 나도 없고 당신도 없고 나도 좋고 당신도 좋고 나도 승리하고 당신도 승리하고 나도 성공하고 당신도 성공하고 소위 말해서 윈윈 이 윈윈 할 수 있는 3가지 삶이 있다는 거예요. 3가지 요건. 첫째는 성실성이에요. 성실해야지만 내가 나를 믿을 수 있어요. 성실한 사람만이 자신을 믿을 수 있다고요. 자신에 대한 내가 나를 믿을 수 있다는 자신의 내면적 가치가 건강해져야지만 그 사람이 윈윈할 수 있는 인생 되는데 그것이 뭐랍니까? 성실성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내면적 존재감이 허해지면요 맨날 남 탓하고 맨날 원망하고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도 이기고 그도 이기고 모두 다 잘 되는 방법 가운데 하나는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먼저 성실해지는 거예요. 2번째는 성숙함이에요. 스티븐 코비에 의하면 성숙함이 무엇인가? 용기와 배려와 용기, 이것의 균형이라고 해요. 담대함과 배려의 균형이라는 거예요. 나에게 자신에게 용기가 있어요. 근데 그 용기가 어떤 용기여야 한다는 겁니까? 남 배려해 줄 수 있는 용기. 그러니까 나를 따르라 했는데 앞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다 골골한 사람들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아직 수준이 안 되었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그 사람들이 건강해질 때까지 기다려주는 그 배려심, 그게 용기 아니에요? 기다려줘야 하는 배려심 필요하지 않아요? 예배 드리다가 혼자 춤출 수 있는 것,
그 용기 아니에요? 근데 그 모습 때문에 누군가가 힘들어 한다면은 그것도 배려해 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 균형 감각을 뭐라고 합니까? 성숙. 이 성숙함으로 인해서 윈윈이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세 번째 요건이 오늘 설교 주제와 관련이 있어요. 세 번째 요건은 자기 내면 세계의 풍요함이에요. 풍요로움. 그러니까 나는 나 스스로 행복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확신. 당연한 사실 아니에요. 스스로 행복하지 못한 사람이 남을 행복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왜 전도할 수 있습니까? 내가 예수님 때문에 행복해졌기 때문에 전도할 수 있는 거예요. 자기가 행복한 사람이 남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단 말이죠. 여러분들 혼자 살 능력 없는 사람이, 자기 혼자도 살 능력 없는 사람이 결혼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대부분이요, 거의 대부분이 같이 불행해져요.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니까 에라 결혼이나 하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요, 10중8구가 함께 사는 사람을 괴롭히는 거예요. 잘 깨달으시라고. 내가 지금 행복해야지만 지금 내가 행복한 사람이 그 배우자 어떤 사람을 만나더라도 그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가정을 어떻게 하고 뭐 자녀들을 어떻게 교육하고 부부관계가 어떻고 교회가 어떻고 그런 복잡한 문제들이요 다 몰라도 상관없어요. 나만 스스로 나만 행복해지면 되는 거예요. 나는 행복해지면요 주변이 다 행복해지는 거예요. 왜 우리들에게 오늘도 예수님이 필요하고 왜 우리가 전도합니까? 고하용조 목사님이 쓰신 책 가운데 행복의 시작 예수 그리스도라는 책이 있어요. 행복의 시작 예수 그리스도. 그 책의 내용이요. 그 책 제목 그대로예요. 행복의 시작 예수 그리스도. 왜 사람들이 예수님께 모입니까? 왜 예수님께 모여요? 예수님 행복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분이셨기 때문에. 또 예수님께 가면, 행복한 예수님께 가면은 나도 행복해지기 때문에. 지금 불행한 자도, 즉 문제 있는 자도 예수님 만나면 회복이 돼요. 여기 계신 거의 대부분 분들, 저 여러분들 이 회복 모두 다 경험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말하는데 주저할 이유가 뭐가 있느냐는 거예요. 나를 회복시켜 주신 그 예수님을 말하는데 뭐 주저할 머뭇거릴 이유가 뭐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왜 우리들을 행복하게 해주십니까? 먼저 나 자신, 우리들 자신을 행복하게 하시기 위함이고 그 다음에 우리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시기 위해서. 오늘 보면 24절 봅시다. 24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마지막에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오늘 본문 이야기의 시작은 이렇게 이상한 이유로 시작이 되었어요. 왜 예수님이 아무도 모르게 한 집에 들어가려고 하셨고 그렇지만 숨길 수 없게 되었습니까? 우리 복음성 가사처럼 수많은 무리들이 줄지어 그분을 보기 위해 따랐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 몰려들었고 주님께서 항상 그래서 피곤해서 녹초가 되셨어요. 그 오늘 따랐던 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헬라의 수로보니게 족속의 여인이었어요. 25절 26절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님이 지금 유대 갈릴리 지방에서 지금껏 계속 활동하시다가 두로라는 이방 지역으로 가셨어요. 근데 그 두로가 유대 나라와 근접한 지역이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관습을 그들 거의 다 잘 알고 있어요.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에게 문화 종교적으로 부정하다라고 거부당한 사람들 아니에요. 거기다가 예수님이 랍비였기 때문에 예수님께 지금 이 여인이 뭔가를 요청할 만한 처지가 안 되었다고요. 근데 이방 여인이 무작정 예수님 앞으로 달려나갔고 무릎 꿇고 빌어요.
예수님 26절 봐서 26절에서 간구하거늘 이 문법적인 표현은요 현재 진행형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한 번 빌고 만 것이 아니라 계속 예수님께 빌어요. 마태복음 15장을 보면은 제자들이 예수님께 저 여인 쫓아버립시다. 제자들이 그럽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요 예수님 바짓가랑이 붙들고 놓지를 않아요. 지금 여인 처지가 불행한 사람이었고 예수님 만나면 행복해질 거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26절 중간을 다시 보면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자기 딸이 귀신에게 잡혀서 죽게 되었으니까 회복만 될 수 있다라면 그 엄마가 무슨 일인들 못하겠어요. 근데 예수님의 대답이 아주 의외란 말이에요. 27절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 자식 먹이기도 바쁜데 남 자식 돌볼 것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반응을 보고 우리가 의아해지잖아요. 아니 사랑이신 예수님이 딸 고쳐달라고 하는 엄마를 어떻게 이렇게 박대할 수 있을까? 아무리 유대인들의 종교적인 관습이라고 할지라도 예수님이 직접 이방인 보고 직접 개라고 지금 말하는가? 별의별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 아닙니까? 원리적으로 우리들 돌아가야 돼요. 예수님은요 우리들을 멸시하거나 모욕하시는 분 절대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어떤 특별한 이유로 이방인들보다는 유대인들에게 먼저 집중을 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에서도 이러한 표현이 분명히 나왔어요. 마태복음 10장 5절과 6절 보면은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제자 12를 12사도를 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유대인들 예루살렘에게로 먼저 가라. 예수님은요 우선순위를 지금 분명히 하신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는데 제자들이 잃어버린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먼저 가서 그들을 먼저 구원하라. 예수님의 명령이셨어요. 제자들에게 뭘 말씀하셨어요? 먼저 유대인 전도를 해라. 여러분 우리가 교회 밖에 전도 대상자도 전도 대상자지만 교회 안에 전도 대상자들도 있잖아요. 교회 다녀도 살아계신 예수님 만나보지 못한 사람은 지금껏 제가 계속 말씀드린 행복이 뭔지를 몰라요. 어떤 사람이 이단에 빠집니까? 교회 다니면서도 예수님 만나지 못한 사람 이단에 빠져요. 거기다가 그 사람이 살짝 부정적이면은 이단들에게 더할 나위 없이 좋죠. 교회 맨날 불편적인 마음 갖고 있고. 살아계신 우리 주님은 긍정적인 사람에게 은혜 주세요. 우리가 정말 살아계신 예수님 만나면은 그 어떤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는 신앙생활 할 수 있죠. 하여튼 예수님의 전도 방법이 뭐라는 겁니까? 가까이 있는 자들을 먼저 전도해라.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도 어떻습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먼저 어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루살렘은 우리식으로 치면 어디입니까? 강릉. 온 유대 어디입니까? 이 나라. 사마리아 어디입니까? 북한. 땅끝 어디입니까? 외국 땅끝. 순서가 있어, 순서가. 우리들 주변 사람들, 가까이 관계 맺는 사람들을 먼저 전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전도 방법이에요. 지난번 리더 모임 때 첫째 가는 전도 연사가 뭐다라고 제가 설명드렸어요. 첫째 가는 전도 연사. 아는 사람 많은 것. 저에게 찬양의 은사가 있다 하죠. 찬양의 은사. 그 은사가 있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저는요 복음송 아는 게 되게 많아요. 복음송 아는 것이 많기 때문에 오늘 예배 주제와는 이 찬양이 맞겠다는 것이 퍼뜩퍼뜩 떠올라요. 그게 은사잖아요. 은사. 아는 것 많은 것.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가 아는 사람 많다는 것, 관계의 폭이 넓다는 것은 그게 뭡니까? 탁월한 전도의 은사가 주어진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 곁에 내가 지금 가깝게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부터 전도하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그들을 가서 만나시라고. 우리끼리 만나서 교제하는 것도 좋겠어요. 좋아요. 우리끼리 만나는 것도 만나서 교제하고 즐기는 거, 차 한잔 마시는 거 좋단 말이에요. 근데 그 일이 죄도 아니고 잘못된 일도 아닙니다. 그런데 어쩌면은 가장 좋은 일을 하기 위한 장애가 될 수 있어요. 주님께서 세월 아끼라 하셨잖아요. 시간과 에너지 아껴서 할 일 하지 말면서 하려는 건 아니에요. 아껴서. 시간과 에너지 아껴서 여러분들 주변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만나세요. 영혼에 대한 생명에 대한 눈이 열리면요. 불쌍하지 않은 사람 없어요. 다 예수님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주변에 예수 믿지 않기 때문에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당신들 많지 않아요? 그들 만나서 예수님 말하라고요. 주님은요. 그 원칙대로 지금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그 관례적인 표현 때문에 표현은 조금 심하게 느껴졌을런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예수님은 유대인들을 먼저 전도하려고 하는 원칙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여인의 반응이 놀랍단 말이에요. 28절 같이 함께 읽습니다. 28절 시작.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지금 여인의 탁월함이 뭡니까? 여인은 현실을 인정할 줄 알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먼저 예수님 만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더 가깝게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만난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을 더 가깝게 만날 수 있습니까? 겸손해지고 더 겸손해질 때 예수님을 더 가깝게 만날 수 있어요. 교회 다니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뭐라고요? 마태복음 9장 12절을 보면은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13절 중간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우리가 교회 나오는 이유가 뭐예요? 병든 자가 건강한 자 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예배 드리는 이유가 뭡니까? 죄인이 죄사함 받기 위해서. 상처받는 자가 치유받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들은요 착각하지 말자고요. 여기에요 이 교회에서요 권리 주장하기 위해서 나온 것 아니에요. 내 꿈 펼쳐나가기 위해서 그것도 아니에요. 종교를 통한 뭐 문화적인 생활 누리는 것 그런 것도 아니에요.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려요? 이렇게 교회 다니는 사람이 너무도 많기 때문이에요. 자기 꿈 펼치기 위해서 교회 다닌다고 그래요? 종교를 통한 문화를 누리기 위해서 교회를 다녀요? 자기 권리를 막 주장해 교회 와서 섬김받기 위해서 인정받기 위해서 잘하는 것 같이 보이려고 하고 다른 사람을 조종하려고 그래서 또 하기도 하고.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 다니는 이 본질적인 이유를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고 깨지지 않으면요 교회 다니는 교회의 적이 된단 말이에요. 교회 다니는 교회의 편이 되십시오. 교회 다니는 예수의 친구가 되십시오. 이 시간도 우리가 교회에 나온 이유가 뭡니까? 내 연약함 치유받고 더 건강해지고 죄사함 받고 위로부터 임하는 평화 누리기 위함이잖아요.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교회 나온 이유가 뭐냐라는 거예요. 교회 나온 이유가 뭡니까? 내 연약함 치유받고 더 건강해지고 내 죄사함 받고 위로부터 임하는 평화를 누리기 위함이란 말이에요. 이걸 누리는데 방해가 되는 장애물이 뭐라는 겁니까? 교만. 복음이 뭡니까 여러분들? 오늘 본문에 이 수로보니게 여인이 경험한 것을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여인이요. 이 여인처럼 우리도 아무런 자격 없어요. 이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은혜 받을 만한 아무런 자격도 권리도 없는데 예수님의 사랑받고 예수님의 구원받은 자들이 우리들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이 복음의 감격 안으로 더 깊이 빠져들어갈 수 있습니까? 이 여인처럼 할 수 있는 사람. 아니 예수님 어떻게 나에게 그런 인종차별적인 발언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어떻게 멀쩡한 사람 보고 당신 개라고 합니까? 여인 그러지 않아요. 뭐라고 합니까? 예 맞습니다. 아무런 자격 없습니다. 나는 다만 치유가 필요할 뿐이고
회복이 필요할 뿐이고 죄사함이 필요할 뿐이고 저는 다만 구원이 필요한 자일 뿐입니다. 자기 현실을 정확하게 깨닫고 인정할 줄 아는 영이었어요. 제가 종종 경험하는 것이요. 어떤 사람에게 은혜가 더 임하는 줄 아십니까? 아픈 사람에게. 평상시에는 기도해줘도 저도 아무것도 안 느껴져요. 벽에다 기도하는 것 같아. 아프면 막 은혜가 막 들어가요. 왜 그래요? 아프니까 겸손해지거든요. 안 아파도 겸손해졌으면 좋겠는데 많은 경우가 아프니까 겸손해져요. 여기면 우리들 모두들 가운데 어떤 사람에게 하늘문이 더 열리는 은혜가 경험됩니까? 점점 더 겸손해지는 사람. 처음 아플 때 같이 치유받고도 여전히 그 겸손함이 계속 가는 사람. 제가 목회하면서요, 이게 목회의 길이구나 하면서 아쉬움을 경험할 때가 있어요. 아팠던 사람이 고침받았어요. 결핍되었던 사람이 채워졌어요. 근데 처음 원래 상태로 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처음 예수님 필요했을 때 겸손이 여전히 지속되어지고 점점 더 겸손해지십시오. 오늘 새벽 말씀처럼요. 섬김 받기 위해서 섬기지 마시고 깨달아지십니까? 섬김 받기 위해서 섬기지 마시고 인정받기 위해서 열심히 하지 말라고요. 그냥 섬기기 위해서 섬기고 열심히 하니까 그냥 열심히 해요. 이 순백의 사람에게 하늘문이 열려요. 이 사람을 통해서 불쌍한 영혼들이 구원받는 생명의 행진이 점점 계속되어질 거예요. 보시라고요. 교만한 사람을 통해서는 생명이 구원받지 않아요. 겸손한 사람을 통해서 새 생명이 잉태되는 거예요. 32절을 보면은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오늘 본문에서 두 번째 치유 이야기예요. 주님께서 다시 갈릴리 지역으로 가셨는데 귀먹어서 말 더듬는 사람을 만났어요. 이 말씀에서 붙들어야 될 것은 마가복음의 저자가 마가란 말이에요. 이 마가가 귀먹었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 표현이 매우 특별한 표현이라는 거예요. 이 단어가 헬라어로 모글리라로스인데 이 단어가 신약 성경에서는 오늘 본문 여기서만 딱 한 번 쓰였어요. 또 한 번은 언제 쓰였냐면 구약에서 쓰였어요. 이사야서 35장 5절에서 이 단어가 나와요.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할 때 구약의 히브리어인 못 듣는 이것이 헬라어로는 모글리라로스로 번역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 단어는 딱 두 번밖에 안 쓰인 구약에서 한 번, 신약에서 한 번 딱 두 번만 쓰인 희귀한 단어란 말이에요. 그 마가가 지금 이 희귀한 단어를 이 단어를 여기에다가 쓴 이유가 있겠죠. 지금 귀신 들린 아이가 치유받고 귀먹은 자를 고치는 예수님, 귀신 들린 아이가 치유받고 귀먹은 자를 고치는 예수님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서 35장 5절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그 메시아가 이분이라는 사실을 마가가 지금 밝히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맹인이 보고 있는 것을 보느냐? 못 듣는 사람이 듣는 것을 보느냐? 이분이 이사야가 예언한 그분 아니냐? 그거예요. 그 다음에 이사야서 35장 6절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예수님 만나야 하고 더 깊이 만나야 합니까? 예수님 만나면은 말 못해서 말문이 막혀서 고통스러웠던 자가 노래하는 인생으로 회복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광야의 인생, 광야 같은 인생에서 물이 솟고요. 사막 같은 인생에서 시내가 흐르게 될 거라고요. 예수 만나면. 계속 말씀드리지만 예수 믿으면 행복해져요. 조성훈 형제가 원덕식당의 조성훈 형제가 서울의 병원에 매주 가는데 주로 목요일날 다녀왔다고 그래. 지금까지 목요일날. 근데 이번 주에는 어제 화요일날 갔다고 그래요. 앞으로도 계속 화요일날 갈 것 같아요.
왜 이 일을 바꿨냐면은 목요일에 다녀오면은 그 병이 힘드니까 피곤이 안 풀리고 몸도 아프니까 좋은 컨디션으로 주일 예배 드리고 싶어서. 지난주 오후 예배 때요, 성훈 형제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데 기타를 치니까 제가 뒤에 가서 안수를 해줬단 말이에요. 뒤에 가서 안수를 하는데 제 마음 가운데 임하는 감동이 안아주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뒤에서 껴안고 기도하는데 저도 울고 성훈 형제도 울고, 잠시 후에 성훈 형제 보니까 그 바닥에 무릎 꿇고 기도하더라고요. 왜 이런 일이 나타납니까? 왜 이런 일이 나타납니까? 예수님 때문에. 이번 주에요, 돌아오는 주부터요, 그 아버님도 교회 나오겠다고 구두로 약속하셨어요. 할렐루야. 박수로 한번 드려. 월요일 새벽부터 기도했잖아요. 기도하자 했잖아요. 성우 형제뿐만이 아니라 그 엄마 아버지 위해서, 그가 일하는 프로덕션 그 사무실까지도 위해서 다 함께 같이 기도하자 그랬잖아요.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고 한 가정 치유하시고 고치고 구원하시고 행복하기를 원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에요. 다시 이사야서로 가서 그 바로 전 구절 4절을 보면은,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오늘도 왜 우리가 굳세고, 왜 우리가 이 상황 형편 그런 것에 휘둘리지 않고 오늘도 두려워하고 담대할 수 있습니까? 너의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 오셔서, 예수님 오셔서 다 보복해 주실 것이다. 또 생각해 봐야 될 것 있어요. 보복하시며 말씀하셨는데 주님 오셔서 보복하셨습니까? 이사야서는 예수님 예언하면서 분명히 오셔서 보복하실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 오셔서 누구한테 아무에게도 보복하신 적 없어요. 단 한 번도 복수하지 않으셨어요. 한 번도 누구에게 욕하거나 칼 빼들거나 사람 죽이거나 그런 적 없어요. 정치 권력 얻어서 사람들에게 군림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낮아지셨고 섬기셨고 결국에 죽으셨어요. 그럼 뭘 보복하셨다는 거, 뭘? 성경이 틀립니까? 성경은 안 틀려요. 뭘 보복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복의 방법은 하나님이 보복당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수의 방법은 하나님이 복수당해버리시는 거예요. 원수는요, 우리가 복수한다고 두려워하지 않아요. 우리가 복수당할 때 두려워해요. 하나님의 원리는 죽어야지 살고, 비워야지 채워지고, 낮아져야지 높아져요. 찬양 가사 가운데 저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어떤 사람 통해서 지으신 그대로 회복되어지는 창조의 일이 나타납니까? 지는 사람, 낮아지는 사람, 비워지는 사람 통해서. 계란이 둥글고 희고 생긴 건 다 똑같이 생겼죠. 생긴 건 똑같이 생겨도 다 똑같은 것 아니잖아요. 계란에도 무정란이 있고 유정란이 있어요. 암탉이 혼자 난 계란이 무정란이고, 암탉과 수탉 사이에 난 계란이 유정란 아니에요? 그 계란이 다 부화되는 것 아니라, 다 생명 잉태하는 것 아니라 유정란만 부화돼서 병아리 되잖아요. 무정란 품고 있으면 오히려 더 썩죠. 오히려 더 썩어요. 사람이 겉으로 보기에 다 똑같이 생겼어요. 그러나 십자가에 달리신 이 예수님을 내 심령 안에 품고 사느냐, 그렇지 않느냐로 생명을 잉태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결정이 돼요.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이제는 수로보니게 여인의 처지처럼 되셨어요. 아까는 수로보니게 여인이 개였는데 이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개가 되셨어요. 주님께서 하늘아버지의 보좌에서 쫓겨나가셨고 하나님과 한 상에서 먹기는커녕이고 십자가 위에 달려서 부스러기도 못 드실 처지가 되었어요. 수로보니게 여인은 부스러기라도 얻어먹을 수 있는 처지였는데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그 부스러기도 못 먹을 처지 되셨어요. 주님, 하나님의 상에서 쫓겨나심으로 주께서 하나님의 상에서 쫓겨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그 상에, 하나님의 상에 앉을 자격을 우리가 얻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쫓겨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상에 앉을 자격이 우리들한테 주어졌단 말이에요.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들의 이 굳었던 혀가 어떻게 풀렸습니까? 어떻게 풀려서 하늘아버지를 내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까? 아까 전도할 때 그분의 그 다쳤던 그 마음이 왜 복음 듣고 기도받고 풀립니까?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께는 하늘문이 닫혔기 때문에, 예수님께는 하늘문이 닫혔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에게는 하늘문이 열리게 된 거예요.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 대신 이방인 되셨고 우리 대신 개가 되셨기 때문에 우리들 모두에게 오늘도 하늘의 평화와 하늘의 치유와 하늘의 회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된 거예요. 얼마나 감사할 일이에요. 십자가 위에 달리신 예수님, 수로보니게 여인 보고 주님 개라고 그러셨는데 그 여인 처지보다 더 악하게 되셨잖아요. 예수님의 그 보복당하심으로 인해서 오늘도 우리가 행복해지게 되는 거예요. 겸손해진 사람에게 은혜가 더 임하고 더 겸손해진 사람에게 더 은혜가 임하고 계속 겸손해진 사람에게 계속 은혜가 임해요. 예수님 앞에서 겸손한 사람이 행복해지고 행복해질수록 더 겸손해지십시오. 예수님 때문에 행복해지고 겸손해진 사람, 저 여러분들을 통해서 또 다른 불행한 사람, 우리 곁에 또 다른 불행한 사람, 영혼에 대한 생명에 대한 눈이 열리니까 다 불쌍해 보이더라니까요. 또 다른 불쌍한 불행한 그 생명이 우리 때문에 행복해지는 생명 행진의 일이 계속되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61장 461장